사실은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목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요. 마치 40일 기도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창조하신 일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움직여도 되죠?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여러분, 저희가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참 멋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 멋있고 시원스럽죠? 금년은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 다니엘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를 공부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은 진화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창조되었다고 하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시네요.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진화론 다 배웠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는데요. 모두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당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 들으시려면 40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입니다. 50분 정도인데, 그래서 중요한 요점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내일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창조인가, 그리고 이제 내일은 영혼과 거듭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하나하나 들으시면은 아주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이 다니엘서를 이제 정리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역사를 잘못 정리하면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잘못 정리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된 부분들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다시 재정리해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만 따로 한 15시간 강의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더 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번제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도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그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정확한 번역은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 진리를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합니다. 그렇죠? 정한수 떠놓고 밤새 치성 드리는 그 정성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진리들을 깨닫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셨군요, 이런 진리를 알게 하셨군요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진리 중에 첫 번째 진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는 은하계에 속해 있고 저 은하계 속에 있는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지구상의 도시마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죠. 미국 시카고인데요.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 이상 됩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가 얼마나 작으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떼어갖고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비합니다.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기록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언뜻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시작. 와, 순복음 원당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근데 바로 저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럼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걸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하나님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요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그 조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은 서로 아무리 서로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무 다르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아니 서로 입장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왼쪽에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대로라면 여러분은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거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대로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지만 많이 망가졌든지.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서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 안 나시죠? 우리 서로 비슷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동물들 이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수만 종류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동물들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아담이 그거 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마치 제가 여기서 저 끝에 있는 분들부터 이름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100% 이름을 그대로 부른다면 놀라겠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죠. 부럽죠? 여러분 그랬던 아담에 비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발전한 게 아니고요 심하게 망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창조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신의 존재를 믿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 신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죠?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건 가짜 신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면 어느 쪽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신을 믿어야 돼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을 만든 신이 정말 존재하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지만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창조를 믿으시죠? 근데 창조를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증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에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가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을 해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저 기록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저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많이 듣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낌상 있을 것 같죠? 근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죠? 오늘 자세하게 그 증거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내용은요 한 2시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요점만 이제 추려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자, 로봇 팔이에요. 그냥 상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저 로봇 팔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죠? 그렇죠? 저절로 생길 수는 없죠. 그런데 누가 만들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증거가 있나요? 척 보면 알아요? 느낌이 팍 왔어요? 자, 여러분이 저걸 만들어졌다고 너무 당연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대답을 했는지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이 손은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이건 좀 지금 대답이 헷갈리죠? 그렇죠? 선뜻 대답 못 하셨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주장이 창조죠?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사람 됐다는 것은 진화죠? 사실은 제가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를 믿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선뜻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만들어졌느냐 저절로 생겼느냐는 주장이죠. 근데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제 바로 이제 그건데요. 여러분, 왼쪽에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전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은요, 이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해요.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이거 확대한 게 이거고, 이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원당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 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 역시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는데,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입니다.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왼쪽 아래는 모기 날개 끄트머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하면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를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잠자리. 오른쪽 아래는 건물인데요. 자, 여러분 상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이 건물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벌써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잠자리예요. 여러분 저 잠자리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지금 저절 만들 헷갈리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저거 선뜻 대답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동물이 변해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오랜 세월 저절로 이걸 계속 가르쳐요.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잠자리에 조상 잠자리 만드신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갈등이 커져요. 학교에 가면 진화 맞는다고 해야 되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정신분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잠자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생각하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저 건물 만들어진 거 맞아요?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 뒤에서 지금 화산이 뻥 터져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착착착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무너진 지 15년 됐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어요.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설계 복잡하겠죠? 자, 제가 왜 저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 있나요? 없나요?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똑똑한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이에요.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설계도가 있죠? 근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정답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여러분 몸속에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아마 이걸 딱 보여드리면 아 저거 하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DNA예요. 여러분 요즘 유전자, 염색체, 유전자 변형식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암호가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걸 염색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설계도냐면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고 그러시죠. 근데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대학생이라서 군대가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 제대인데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아요?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DNA, 어머니가 물려주는 DNA. 요즘 말로 DNA,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저 설계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 따라서 재료 조립했죠. 여러분의 몸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몸의 재료는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요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인데 종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하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양제 선전 중에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바로 요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조립이 제대로 안 되니까 보충해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체의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세요? 지금 교회를 왔나 학원으로 왔나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마치 뭘 연상시키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연상시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GAA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암호도 있고요 끝내라는 암호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약하면 자식도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게 있죠. 집안마다 설계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저렇게 둘이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검사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저 둘을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유전자는 100% 똑같아요. 왜냐하면 설계도가 똑같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어요.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문과분들 어떠셨어요? 예체능 괜찮으셨어요? 그럼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 설계하신 분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면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쳐요. 맞죠? 그럼 사람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으시죠. 맞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속에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설계하신 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귀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들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눈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보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네,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듣고 났더니 여러분의 설계도가 여러분 온몸에 있죠? 여러분 손바닥에도 잔뜩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동안 너무 작아서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났더니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도 좀 잔뜩 있어요. 맞죠? 다 같이 손바닥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요점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 근데 이제 그 설계도의 원리를 잠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모스부호라 그래서 간첩들이 두들기던 거죠.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거든요. 여러분, 저 신호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위험에 처했을 때 저 신호 보내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또 이제 해보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르스 코드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 몇 개지 모르스 코드는 딱하고 딱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컴퓨터, 디지털. 0과 1만 가지고 다 기록하잖아요. 2개면 돼요. 근데 저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아도 알고 보면 GC 결합과 AT 결합 두 종류 결합밖에 없죠. 저 두 종류의 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모르스 코드 인간이 개발한 거죠.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저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 왼쪽에 보라색으로도 큼직한 거 있죠? 저거 뭘까요? 노란색 말고 보라색.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바늘 끝에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저게 뭘까요? 저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봤어요. 몇 글자나 되나? 여러분 몇 페이지 쓰면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저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긴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좀 놀라셨죠? 1000페이지면 여러분 성경책 두께 정도 돼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생명체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저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더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설계도를 알파벳으로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설계도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은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 그게 여러분 설계도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적은 거예요?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비슷하게 망가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이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 세포 하나당 1000권이 들어있는데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저 메시지의 총량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 한 구절이 스치듯이 지나가더라고요. 좀 옛날식 표현이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있어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 회복시킬 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망가진 몸으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네. 비교해 볼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손가락에 네모난 거 뭐죠? 칩입니다.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15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담았어요.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단만 이만큼 쌓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손톱 많은 곳에 기록한 거예요. 대단한 작품이죠. 그러다가 12년 전에 2만 권을 담았어요. 그럼 2만 권이면 이 예배당 가득 쌓아놓을 정도의 책이에요. 그걸 손톱 많은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전에는요 20만 권 담았어요. 이 예배당 건물 10배예요. 지금은 200만 권이 넘어요. 자,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15년 전에 640권, 12년 전 2만 권, 10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나무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죠.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비교할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짤막한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진화의 증거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창조 못 믿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 들었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읽어보세요. 모르는 것 투성이죠. 6일 창조 제가 본 적도 없고 전지구를 덮었던 홍수 심판 학교에서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아담이 900년 넘게 살았다고 써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신화 같고 특히 창세기가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거 근거가 있나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나같이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 창조 못 믿겠구나.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창조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배워요.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와요. 지혜와 능력을 집중해야 돼요. 아시죠?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말 아시죠?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때서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 첫 고백이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제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게 신기해 보여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죠. 증거가 있나요? 뭐죠? 설계도가 있어요. 맞죠? 구체적인 증거예요. 자, 이번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죠. 증거가 있나요? 예,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만드신 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탁기를 만들면 사용 설명서를 줘요. 그렇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탁기 줬는데 물도 안 넣고 빨래만 넣고 돌리면 둘 다 망가져요. 맞죠? 설명서대로 써야 행복하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세탁기를 만들어도 설명서를 주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용 설명서를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죠. 그렇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만드신 분을 인정하고 나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시험을 앞둔 학생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려면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많이 고민하는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심코 살았었는데 저희들의 몸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저희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희를 만드신 분이 저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만드신 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